오늘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천국 복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결탁되어 있는 것을 진멸하기 위해서 환난과 고통을 통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또 그 나팔 뒤에 정말 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받고 우리는 심판을 받고 거룩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을 받지 않고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죄와 결탁되어 있는 것을 빨리 우리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면 이런 재앙들은 우리를 비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죄를 계속 죄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빛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제사함을 입은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계시록이 천국 복음을 사실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나안에 들어온 원주민 원래 옛사람의 속성인 그 원주민의 더러운 속성들을 진멸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성결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주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열어 보이다라는 뜻으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믿고 돌이키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거룩하게 되는 자와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두 갈래로 분별이 됩니다. 거룩하게 변해서 나오는 자는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나오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심판을 받아도 나오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고 거룩하게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더러운 것이 아직 끊어지지 않아서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세성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순물을 이렇게 제거를 해야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옵니다. 불순물을 빼내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급하게 움직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고통의 때입니다. 내 옛사람이 벗어지는 마지막인 때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 때 우리가 거룩하게 이제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누구나 다 연단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 우리가 유기가 됩니다. 버리지고 유기가 되면은 죄를 가지고 살든 말든 하나님은 상관 안 합니다. 그 끝은 지옥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심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죄를 버리고 나오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자 하나님의 종들이 이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가 열린 것은 진리의 성령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종들 이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 고난과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의 진리가 임한 자들 그래서 이 자들이 세상을 이긴 자가 되어서 자기가 나온 통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아직 나오지 못하고 죄와 짝하고 있는 자들을 거룩한 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팔을 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종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자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에 대해서 전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먼저 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열어 보이다. 알지 못했던 것을 진리의 성령이 오므로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니 그중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고는 이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푸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내가 되지도 않는 거, 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도 않는 사람이 이 말씀에 내가 거룩하게 되지도 않고 회개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푼다면은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한테 배운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내기 때문에 거짓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멸망을 엄청나게 많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진리의 성령을 받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성령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죄를 회개하고 토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 자가 진리의 성령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1절에서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답니다. 진리 아닌 거짓 것을 선포한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몽사. 거짓몽사가 무엇입니까? 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진리인 척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꿈을 꾼 걸 가지고 내가 이런 상태다 보여주는 것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그거를 몽사를 얘기한답니다. 자, 꿈은 우리가 내일 될 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먼저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된 것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꿈을 보여준다는 것은 지금 미래에 이런 일이 이렇게 될 것이라 하고 보여준 것은 이렇게 되라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화장실 꿈을 꾼다든지 더러운 것을 밟고 지나간다든지 똥통에서 놀고 있다든지 팔이 때 더러운 것이 달라붙어 있다든지 구더기가 바글거리다든지 이런 꿈을 꾸면은 내가 지금 엄청나게 더러운 것에서 놀고 있다는 거기서 내가 지금 몸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꿈을 꾼다면은 반드시 주님 나를 거룩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내가 어떤 더러운 곳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더러운 것은 제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면 내가 옛사람의 성품이 뭐가 남아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다든지 남하고 싸우고 다툰다든지 악한 말로 살인죄를 저지른다든지 탐욕과 탐심과 또 정욕과 간음과 음란함으로 또 우상숭배, 탐욕, 탐심으로 내가 물질을 교회에 끌어들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떤 영적인 더러운 상태에 있는지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면 됩니까?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내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이 열매가 맺히고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보여줄 때는 내가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이 아름다운 것이 내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게 미래에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역을 하는 꿈을 꾼다면 주님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소서. 내가 먼저 돼야 사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이 꿈을 탁 보여주니까 지금 내가 된 것처럼 이렇게 몽사를 예언을 한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더러운 것을 버려야 하죠. 그리고 기도를 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내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네가 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지금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는 내가 회개할 것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이 아주 많다는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주신다는 것은 미래에 내가 회개하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면 미래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보여주시는데 내가 변화를 받지 않으면 이 보여주신 것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나한테 내 의지에 다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몽사를 예언하고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그래 예언한다 치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짓을 예언하는 자는 하나님이 쳐서 멸망시킨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주님이 보내신 사람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말씀으로 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하고 뭐 환상이 보이니 뭐 어쩌니 그거 저도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그 환상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내가 본다 할지라도 내가 변화받지 않는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하게 변하지 않는다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보이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쫓아다니는지 저도 다 이것이 거짓된 것이고 헛된 것인 줄 알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 지금도 나는 경험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상이나 이런 예언들이 나에게 적용시키지 못한다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준에 내가 도달하지 않는다면 다 헛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변화를 받아서 도달을 해야 되고 진리로 거룩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되지도 않고 지식을 얻어서 거짓말을 하는 그 지식을 내가 그대로 전수받아서 하는 것은 더욱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와야 가능합니다. 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사야 11장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지혜의 신이신 성령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 문자 속의 말씀을 해석을 해주시고 왜 이렇게 됐는지 그냥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록해놨는지 그냥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끊는 것도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내 의지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자 하나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그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분께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무엇인지 증거하심으로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믿어짐으로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는 재앙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영이 임해야 우리가 불시험을 당하고 우리가 진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고난과 연단을 받을 때 정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 임한 자는 고난 가운데 더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거룩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의 영이 임한 자는 이 고난 가운데 많은 자들이 예수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도 알 수도 없고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문자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은 보지 못하고 문자만 보고 그냥 이 세상에 종말이 오리니 이러니까 정말 이 지구가 그냥 파손되고 그냥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이 세상의 끝날이라는 것은 지구가 끝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 옛사람의 속성이 끝나는 그날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도 이 문자에 매여서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문자를 다 이 안에 영이겠습니까? 문자 속에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가지고 문자 속에 영을 우리가 뜻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자 속에 영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아무리 박사학위를 따도 이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회개된 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 그냥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영으로 깨달아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을,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서 한숨을 쉬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이 문자 속에 있는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론하는 자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성령을 받지 않고 아는 지식으로 그 진리를 대적하는 자는 성령을 받지 않아서 진리로 나오지 못해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성령 해방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해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낮아지고 내가 진리를 받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성령을 받고 진리를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나는 소경님입니다 하고 이런 자가 진리의 영을 받는데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만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내려놓고 낮아져야 알죠. 그리고 내가 뭔가 모르는가? 그럼 내 영이 안 열려 있는가? 주님, 그러면 내 영을 열어주십시오.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끝날이라는 것은 육의 속성이 마침이 되는 그날을 얘기를 합니다. 옛사람의 성품이 끝나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난과 공고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육이 죽고 영의 새 사람으로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놓은 것이 계시록이라는 것이죠.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자, 그래서 요한이 이제 그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는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이 죽인 죄인인 것을 먼저 고백을 하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입니다. 직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자기가 지은 죄들을 직고해야 합니다. 자, 이런 가정 없이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 성령을 받고 나온 자는 이 길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생명, 내가 죽고 살아나기 때문에, 그 가정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죽고 살아나기 이전에도 은사는 많이 온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다 경험하고 은사는 진리의 성령이 오기 전에도 얼마든지 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은사가 임했다고 해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내 죄를 직고해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 세상 끝날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자, 가브리엘 천사, 진리의 말씀을 내는 천사의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자, 가브리엘 천사, 또 영적 전쟁을 해서 이기는 미가엘 천사 다 있습니다. 자,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 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죠. 자,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입에 나팔을 불게 합니다. 이 나팔을 불었을 때 악인과 의인을 갈라냅니다. 자, 의인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 의인이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아무리 진리의 복음을 선포를 해도 이거를 듣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중에 거하니 이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죄도 벗어버리지 않고 자기가 눈이 감긴 것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악과 의인은 갈라져서 악인은 풀무불에 집어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풀무불에 들어가야 내가 연단을 받고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무엇이 교만했는가, 내가 진리를 어떻게 해방했는가, 내가 지금 옛사람의 이 욕심이 아직 끊어지지 않는 게 무엇인가 하고 나를 감찰하고 나를 돌아봐서 이 죄를 끊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풀무불에 안 들어가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 들어가면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처참하게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고난을 받을까요? 그러나 고난을 아직 받지 않고 있는 자는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처참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은 거룩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손도 안 댄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멀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고난을 다 받아야 되냐? 아니요. 고난을 받고 하나님은 첫 것은 패하고 내 옛사람의 성품은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심이라. 자, 둘째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품입니다.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호세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그쳐 넘어지리라. 자, 이사야 29장 9에서 12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임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자, 선지자가 눈을 감게 했답니다. 거짓말을 선포해서 거룩하게 나오지 못하도록 이 땅에 축복을 전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내 심령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멀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었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이 말씀이 덮어서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면, 자, 박사 학위를 따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줘서 이것을 읽어라 풀어내라 하면은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나는 봉해진 책을 읽지 못한다고 합니다.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식한 자에게 또 이것을 주니까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해서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자,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해결을 해서 하나님의 천국이 내게 임하면 진리의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 이 말씀을 풀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 그분께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그래서 우리가 22장 우리가 이거 읽었죠.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가 있는 자는 들어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한 자는 이제 옛사람의 성품으로 살아내면 재앙과 연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끊어버리고 이 땅에서 재앙과 연단을 받고 거룩하게 나와야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땅에서 이 재앙을 맞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더러움을 벗어버리지 않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문자적인 천국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옛사람이 죽고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입니다. 거기는.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만 하니까 영어로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게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마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바르게 풀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그냥 내가 그냥 보이는 대로 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를 왜 제사함을 해주셨어요?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사단에서 일단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나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의 죄가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진리가 임하면 계시록이 바로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 계시록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계시록을 못 열면서 이것은 뭐 함부로 열면 안 된다 말은 자기가 아직 성령을 안 받았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 무식하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죄성을 토설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서 자기 죄를 자백해서 제사함을 받고 진리의 성령이 와야 합니다. 그래야 계시록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다 진리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불무에 던지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한답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자,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받고 선을 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거 읽어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고난을 받고, 자, 고난을 받기 전에는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선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다 돼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을 제가 급하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계시록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다 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급하게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한 절 한 절 이렇게 좀 세세하게 나가더라도 신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운행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운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시록만 깨달아도 성경 전체가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3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다음에 4절부터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방송 끄세요. 하나님 아버지.